저는 5년 전쯤에 우리 아버지를 뵈러 왔었고,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한번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한 걸로 믿습니다. 저는 이정희 목사님의 삼남 이기종 목사이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클리프턴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총각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에서 또 인사를 해야 돼서 인사를 하고 오늘에서야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또 뵙고 싶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교회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제 처남이 저기 와 앉아 있네요. 감사하고 또 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제 아내와 또 딸이 왔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시면 제가 소개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이 밴드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 교회의 소식을 늘 접합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 밴드에 주보가 항상 떠요. 그러면 주보를 보면서 오늘은 누가 기도하셨나, 오늘은 누가 무슨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칼럼도 읽기도 하고, 또 광고, 소식란도 보면서 주님의 기쁨 교회의 소식을 속속들이 이렇게 압니다. 우리 2주 전에 보니까 또 이웃초청 전도잔치를 여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같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역사하는 그 부흥의 소식이 간절한 때에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도 빨리 이웃 초청 잔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 여러분들 복음을 왜 전할까요? 이웃 초청 잔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왜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바꿔서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임동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 밖으로 안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을 우리는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의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활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영생,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영생의 의미가 우리와 함께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하면 우리가 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원한 형벌을 당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을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부 예배를 들으신 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구인가요? 요셉. 그렇죠. 요셉 전에 조금 더 땡기셔서, 요셉 전에 누군가 에녹을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면 제가 뛰어난 영성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 사실 에녹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숨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옆에 이웃나라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도 이웃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였죠.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동일한 그러한 아비멜렉과 아후스닥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를 향해서 고백했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의 특징도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이 신앙인들의 특징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자기 꾀에 빠져서 장자권을 자기가 이렇게 속여서 취하잖아요. 그리고 형의 두려움에 무서워서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곱도 그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특징이었죠. 요셉,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요셉의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처음도 알고 계시고 지금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모습도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예, 적용이 빠르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자,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 부활체로 변해서 어떻게?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가서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잖아요. 그래서 롬8 28 우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9절에 보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결국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 형편없는 모습도 보셨어요. 우리의 지금 조금 나아진 모습도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을 보실 때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고 참 속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좀 가슴이 막 먹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신 옆에 계신 남편을 보면서 옆에 계신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표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되죠. 복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마지막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세요. 그런데 오늘 33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테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인데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32장에 보면 그 원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금 귀걸이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일으켜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일에 그 금송아지를 놓고서는 그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기울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목사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늘 바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놀아주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도 다 빼고 놀이동산 가자 해서 놀이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신나게 아이들과 놀이동산에서 놀고 그날 밤 와서 이 아버지는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이 두 자녀가 지들끼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 아빠 너무 좋지 않냐? 우리 아빠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아주 기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하나님 당신 최고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맛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신앙의 성패,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들의 애티튜드가 신앙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 그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로 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재의 끝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도대체 모세는 왜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했을까? 그 요청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거든요. 어떤 율법이었나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늘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과 율법으로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임하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함을 체험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죠? 예. 제 10계명의 제 2계명인가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모세가 이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는 이 요청은 회복의 요청이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노를 받고 멸망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달라라는 요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모세의 요청의 이유였죠. 자, 그러한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19절,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책을 피셔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절이 나오기도 했네요. 예,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이 모세의 요청에 그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셨나요? 나의 모든 선함을 가지고 너희 앞에 지나갈 것이다. 네 앞에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선하심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내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그 광렬한 태양빛을 보면 여러분 눈이 부셔서 보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 그 광채가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눈이만 멀어버리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면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죠? 뒷모습만,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지나가신다고 하셨죠? 반석 위에서, 반석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이 부분은 설명 안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누구나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고 그 모세를 어떻게 하신 것이죠? 살려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33장 1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우리 19절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동원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요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계시록 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요한은 거의 죽은 자 같이 돼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등에 예수님의 손을 얹으시고 토닥토닥 거려 주시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살리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나요? 복음에 집약되어, 일부 예배 때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만 딱딱 얘기해 주시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선하심을 이 복음에 함축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천상의 예배를 보면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요한계시록 우리 7장 9절부터 10절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외침이 단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많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수만 가지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외쳤던 한마디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구원하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영광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든 선하심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의 이 찬양은 디트리히트 본해퍼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에 대항해서 그렇게 나치 히틀러를 향해서 그가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1944년에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선한 능력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